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쭉 살리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이면 살리니. 한 여인이 자꾸 이 종이를 찍는 이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다 찢는 거예요. 막 진짜 찢으면 안 되는 종이까지 다 찢고, 이게 생활에 문제가 생기니까 상담가를 가서 만났습니다. 상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적에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자꾸 찢게 되는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꺼내져서 이렇게 좀 풀려나가면 그게 멈춰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막 트라우마를 끄집어내고 막 했어요. 압력은 더 내려갔어요. 그래도 계속 찢었어요. 이제 다른 의사를 한번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아마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이고 이 약을 써서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 찢고자 하는 압력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계속 찢어댔어요.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 후에 단번에 이 종이 찢는 일이 끝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떤 치료법이 있었을까요? 이 저명한 정신과 의사는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의 눈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찢으세요. 그만 두세요. 멈추세요. 그 권위 있는 음성에 여인은 멈췄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약과 상담이 아니었을 겁니다. 도움은 좋겠지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하게 사용하는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논조는요, 이 권위 있는 정신과 의사의 말과 같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들여다보면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들어있다. 너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네 안에 들어와 있으니 네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해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이 육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에는 죄가 기숙합니다. 우리의 육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육에 기숙해서 그 욕구들을 지나치고 과하게 밀어붙입니다. 편하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과하게 밀어붙이면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요, 해야 할 때 하지 않고요, 때를 미루고요, 해야 할 일을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성욕도 있고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습니다. 그 귀중한 욕구들에 죄가 기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지 않은 때에 적당하지 않은 대상에게 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은 정도로 그 욕구를 행하도록 부채질합니다. 이렇게 죄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욕구, 육 안에 있는 욕구는요, 마치 미쳐 날뛰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그 미쳐 날뛰는 그 야생마, 압도하는 야생마의 폭주 상대편을 보게 합니다. 이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노련한 카보이가 그 야생마를 노려봅니다. 이 카보이는요, 길들이지 못할 야생마가 없습니다. 백전백승의 카보이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밧줄을 돌려서 목에 걸고요, 올라타고요, 그러자 야생마는 더 길길이 날뛰지만
카보이는 그 과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점차 이 야생에 날뛰던 말을 길들여갑니다. 이제 카보이는 그 말을 길들여서 천하의 명마, 천하의 준마로 빚어나갑니다. 최악의 야생마였던 그 말이 이제 카보이 손에 적토마 같은 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요, 최악의 야생성을 가진 야생마와 같았습니다. 그 최악의 야생성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죽을 육체라고 합니다. 사망, 즉 죄와 사망의 세력에 길들여져 버린 날뛰는 욕망입니다. 이 우리의 육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오도된 경향이 사라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카보이가 들어온 겁니다. 즉 부활 생명입니다. 최악의 야생마를 길들일 능력을 가진 이 백전백승의 카보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그 카보이가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될 때 이제 그 명령에 대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요? 육을 영에 굴복시키라 이겁니다. 정욕을 굴복시키라 이겁니다. 징후를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염려치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이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스스로를 엔터테이닝하는 방식들을 굴복시키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죽음의 야생성으로 미쳐 날뛰는 육을 다스려 이제 그 육을 준마로 만들어서 그 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명마로 사용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종종 이렇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상처가 많고 저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의 현존인 성령의 내주하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간과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전지전능한 카보이를 내주시키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다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기만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능한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분의 어마어마한 의 안에 빠져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죄라는 채무는 5천억, 어마어마하지만 그분의 의의 자산은 5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우리의 5천억 따위는 그분의 5경에 삼켜집니다. 흔적도 없이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으로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5경에 의해 삼켜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그분과 연합되었고 그분과 결혼하였고 이제 우리의 성씨는, 제 아내는 영어 표현으로 미세스 킴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세스, 그리스도께 시집가서 미세스 크라이스트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가문의 일원이 되어 5경의 유산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즉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원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고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5경이라는 의의 자산을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능히 행하게 하는 은혜의 자산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할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power to become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 어떤 육도 길들일 전능한 카보이의 현존을 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공급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요? 육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으로서의 은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요, 구원받은 자라면요, 거듭난 자라면요, 새 피조물 된 자라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요, 우린 무능하지 않습니다. 무능할 수 없습니다. 그건 가장 큰 기만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앞에는 적군이요 뒤에는 바다인 상황 속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보고 정욕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성적인 자극으로 우리를 위로하며 연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하지 맙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밖에 있다고 말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구별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밖으로 끌려나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결합이며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워 핸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거대한 덤프트럭의 핸들은 엄청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에 전설적인 898 이 팔씨름 매치가 있었어요. 두 장사가 팔씨름을 했는데 정말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걸 꺾어서 이겨낸 팔씨름의 최강자가 계신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 그물을 끌어올릴 때 같이 이렇게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게 뭐 다른 거예요. 근데 한 번 져봤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길을 의심했어요. 어떻게 질 수 있냐? 근데 이게 뭐냐면 덤프트럭 운전하시는 분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 큰 차를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계속 사용되니까 팔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요즘은요 호리호리한 여성분들도 덤프트럭을 운전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파워핸들 때문이에요. 파워핸들은 뭐냐면 유압식 모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좌로 돌리고자 운전자가 의도하고 그에 있는 힘을 써서 돌리면요 유압식 모터가 돌아가면서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압, 기름으로 압력을 넣어서 쉽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돌리려고 하면 멈추면 모터도 같이 멈춥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면요 난 모터가 어디 있어요? 돌리려고 하면 기름이 들어와서 밀어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요 누구든지요 거룩할 수 있어요. 뽀빠이도 거룩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도 거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유압식 핸들이라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음을 알고 내가 유압식 핸들이 장착된 덤프트럭 안에 있음을 신종 덤프트럭 안에 있음을 깨닫고요. 이제 우로할 때 yes sir, 좌로할 때 yes sir 해야 돼요.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못해요 하면 영원히 못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겠습니다. 사람을 성적인 자극으로 소비하는 눈길을 주님 질끈 감을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산상보훈의 명령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염려치 말라도 어렵고 뭐 다 어려운데 저한테는 이건 말이 되냐?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내 선택이지만 사랑은 상태잖아요. 내가 상태를 어떻게 만들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저와 같이 동역하던 팀은요, 굉장히 엄청난 손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큰 배신을 경험했고요. 그리고요, 막 루머를 퍼뜨리고요. 너무 큰 손실이에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인 데미지가 깊었고요. 또 실제적 이 트라우마보다 더 컸던 건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손실도 엄청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의 여생 동안 어떻게 복구될 수 있을까? 막막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청소기를 이렇게 돌리고 있었어요.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해라. 믿겨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 손실을 모르십니까? 이 고통을 모르십니까? 용서하라고요?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과 용서하라는 명령 사이에서요, 지디겨져서요, 제 고통이 더 배가 됐어요. 그래서 청소기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갑자기 바닥에 팍 내던졌어요. 그리고 청소기를 내던지고 와서 마태복음 5장을 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권면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저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난 죄인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게 거짓말임이 너무 명확했어요.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난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상처를 넘어 핍박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은 거였어요. 무능력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었어요. 그 진리 안에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게 너무 명확했어요. 예,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확실했어요. 저를 핍박하는 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건 할 수 있었어요. 우로 돌려. 예,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팀들의 그 오후 4시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20일 동안 매일 모였어요. 돌아가면서 띠익기로 모였지만 매일 모임이 있게 했어요. 그리고 오후 4시에 저희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까지요. 입도 안 떨어졌어요. 축복은커녕 화만 북북 올라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거대한 유전이 들어있었어요. 순종의 시추 파이프를 내리니까 그 속에서 유전이 터진 거예요. 뭐예요? 갑자기 그분들에 대한 긍휼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상처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 쩍쩍 말라서 갈라지는 강바닥 같은 심령이 막 보이는 거예요. 점점 기도할수록 울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됐어요. 그 심령에 성령의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위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심지어는 밟는 땅마다 그들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번영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우리는 새 버전의 덤프트럭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몇 년 전에 한 국가, 제3세계 한 국가를 방문했어요. 그 국가의 땅에 어마어마한 유전과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그 현지 분이 한국말을 좀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엄청난, 약간 어눌하신 언어지만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금덩이에 앉은 거지라고 불러요. 이걸 파낼 자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들어오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금덩이에 앉은 거지로 살 수 없어요. 우린 순종의 시추 파이프를 내려야 돼요. 거기서 유전이 터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Yes sir,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모든 노가 떠나야 돼요. 아멘, 예스가 시작돼야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를 속인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무력하다 하면서 자신을 자꾸 영적 병원에 집어넣습니다. 스스로를 영적 요양원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 많고 상처받은 약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성된 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속인 결과입니다. 그 거짓의 겨울이 우리의 신경 조직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패배주의가 폐부까지 들어왔어요. 시추 파이프를 내려 유전을 터뜨릴 땅이 얼어버렸어요. 거짓의 얼음에. 이제 그 얼음을 녹여야 돼요. 그건 속임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로 안으로 옮겨졌어요.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그럴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이제는 우리는 죄가 잠입해서 그 욕구들을 지나치게 밀어붙이고 있는 육체의 날뛰에 의해 부부관계가 파괴되는 걸 무력하게 지켜볼 자들이 아닙니다. 그 날뛰는 망아지에 의해 나와 자녀들의 관계가 짓밟히는 걸 멀거니 지켜볼 희생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날뛰는 야생마가 어렵게 지어가는 거룩의 농사를 다 짓밟아 망가뜨리는 꼴을 아유 어쩌냐 이거. 그리고 관전할 사람들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기업과 예언적 목적과 부르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도의 교제, 영광스러운 성도의 일치를 다 망가뜨리며 날뛰는 육의 야생마 같은 질주를 난 못해요 라고 관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야생마를 길들이고 그 야생마를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도록 영광의 캐리어가 되도록 영광의 준마가 되도록 다스려 나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금덩이에 앉은 거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육체를 영으로서 주관할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특무상사가 호통치는 연병장이 필요합니다. 열과 오를 맞추고 특무상사가 외칩니다. 제군들, 너희들이 누군지 아는가? 너희는 빛의 사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이다. 부활의 능력을 공급받은 자들이다. 이제 정욕을 정복할 PT 체조를 시작한다. 못해요. 누가 찡찡거리는가? 더 찡찡거려? 알았어.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한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누가 중얼거리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새 피조물이다. 그리스도가 너희를 빚기 위해 피를 흘리고 부활하셨다. 얼어붙은 패배주의를 진리로 녹여내라. 이 로이드 존스 박사의 말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더 많은 요양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더 많은 링게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영적 기후에 살아갈 뿐 아니라 심지어는 집단적으로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우리는 무력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거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거 진실입니까? 진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시제가 바뀌면 진실이 가장 치명적인 거짓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건져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으로 건져졌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아서 로마서 6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능력을 핑계하며 죄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우리가 뭉개며 살아가도록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짓말을 이제 녹여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비행 청소년 엇비슷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태우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담배를 이렇게 태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그 중에 한 명이 딱 안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의 존재가 무척 다른 5명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요? 5명의 비행을 한 명의 거룩이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울 그러면 이 4명, 5명이 그 한 명을 향해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왜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왜 담배를 피우는 게 정상인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왜 담배를 피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게 왜 비정상이면 왜 찐따인지에 대해서 설득합니다. 비정상을 위로하면요, 정상이 고립돼 버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정상임을 서로 위로한 겁니다. 크리스찬의 정상적인 삶은 영으로서 육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육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끼리 죄를 위로하고 패배를 위로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다 무력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오도하고 나면 이게 서로를 거짓말하는 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전혀 반대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요한일서가 말했습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이전엔 죄의 종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선택으로, 결과로 나는 이전에 누릴 수 없던 거룩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서로를 향한 새로운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일을 볼 때 그 앞에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일들이 성도들의 삶과 공동체 안에 자행되고 그것을 피차 거짓말로 위로한 일들이 횡행합니다.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통렬히 도전함으로 성도를 참된 방식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그렇게 살리요? 그것을 벗어던지라. 그 누추한 거적대기를 왜 끼고 수직 가운데 사느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에겐 은혜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의 빛을 뿜으며 살 자들이다. 이제 우리는 죄와 패배를 위로하며 살기를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진리를 통해 위로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특무상사의 목소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저희 삼형제는 어릴 적 동네 펀치기계를 치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당시 놀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치는 기계였는데 언제나 이 랭킹 1, 2, 3위는 적혀 있거든요. 언제나 1등은 큰형님, 2등은 언제나 둘째 형님이 번호가 박혀 있었어요. 점수가 박혀 있었어요. 기록이라도 갱신한 날이면 매일 집에 와서 자랑을 하는 큰형님, 작은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면 영락없이 말한 그 점수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안 바뀌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큰형님의 기록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펀치기계로 큰형님의 기록을 압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 가서 목사가 되고 말입니다. 제가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니까 큰형님은 처음 벌어진 일에 당황해서 목사님이 돈을 자꾸 바꿔서 다시 넣고 다시 치고 다시 넣고 다시 쳤어요. 심지어는 휴게소였어요. 다음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출발을 미루고 계속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비밀은 여기 있었어요. 그 펀치기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곳에 위에 놓여 있어서 저희의 필살기였던 달려와서 몸을 날려치기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계단식 끝에 요만큼 홈이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발로 발견을 했어요. 그 발에다 그 홈에다 발끝을 걸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홈이 있는 걸. 근데 발꼬락이 이렇게 걸립니다. 그럼 그 발꼬락을 걸고 온 체중을 실어서 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리고 펀치기를 치니까 차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지 않으면 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여러분 존재를 거셔야 됩니다. 내 신경조직과 기억과 감정과 모든 것이 외칩니다. 넌 내 밥이야. 넌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자야. 그 모든 걸 거슬려서 진리 위에 발을 거는 겁니다. 나는 새 피조물이야. 내가 법 아래에 앉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니 이제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위에 우리의 발을 걸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혼신을 담기 시작하면요, 육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믿음이 어리다. 나는 상처가 많다.
나는 자라온 환경이 불우했다. 그래서 나는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 수 없다. 이런 거짓에 기초한 마인드는요, 우리로 육을 이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을 진리 위에 내리박아야 합니다. 육에 있는 죄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육이 더 강하다고 피할 수 없으니 그냥 즐기며 살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이 했습니다. 나는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자가 아니니 이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파워핸들의 유압식 구조처럼 나를 거듭나게 했다. 나는 이제 거룩을 요구하는 율법이 아니라 거룩을 공급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사는 자이며 그렇게 할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패배주의에 얼음장을 녹여가십시오. 영적 무력감과 허무주의에 빙판을 진리의 고백과 햇빛으로 녹여가셔야 합니다. 진리에 굳게 서십시오. 거짓을 깨치십시오. 두 번째로요, 우린 거룩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구절은요, 많은 신학자들에게 난제가 되었습니다. 영으로 육을 이겨야 구원받는가? 육에게 패배하면 지옥 가는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으로서 육을 이기는 것으로 그 구원을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 우리를 파양하시는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다음 구절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비행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파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위반이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배반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값없이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칭의 구원이에요. 이 칭의와 구원을 통해 최종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영화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중간 구간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뭐냐면 우리의 육을 영으로서 이겨가는 전쟁터입니다. 우린 영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화의 전쟁터를 다 통과해야만 합니다. 성화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겨가야 되는데 지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마음껏 패배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좌우로 치우친 진리에서 벗어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교리가 만들어지는 갈등 지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화의 전쟁터를 바라보시며 이제 우리의 삶을 향해 특무상사가 되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그냥 유능한 특무상사가 아니라 전능한 특무상사예요. 그래서 이 조교 밑에서 자란 훈병 중에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에 준하는 훈련과 열정을 피해서 뺀질거리는 훈병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자녀고 정말 택함 받은 자면요, 하나님이요 연병장 저 구석에서 뺀질거리는 훈병을 그냥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훈병, 연병장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이다. 이리 와서 진리를 복창해라. 그리고 거룩을 훈련해라. 연병장에서 정욕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정복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막 복창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은, 아주 최고의 훈련병이었던 바울은 그걸 듣고 이렇게 복창합니다. 내가 나의 육신에 쳐서 복종시킴은 복음을 전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려질까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최후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막 빠져있고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로 싸zet물이 안 빠졌다고 합니다. 싸zet물이 안 빠져가지고 막 이러는 훈병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대로 전쟁터 나면 다 죽잖아요.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싸zet물을 쭉 빼주십니다. 유능한 조교들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병들 중에 그런 마인드를 고집하는 동기들 중에 이 조교들은 귀신같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해서 쭉 빼서 한 달 만에 군인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지옥을 피하기 위해 지옥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육신에 쳐서 복종케 하나니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리울까 함이니라.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는, 좀 제가 이걸 읽으면서 박사님 좀 심합니다, 이 글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귀를 기울일 지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말씀을 권면을 듣지 않고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그의 말씀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는 질병을 보내실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를 빼앗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시나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 교훈은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손이 있으며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며 그가 나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내가 그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 영은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나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이 우리를 낙담되게 하기는커녕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오직 유일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불편했던 거예요. 질병을 보내실 수도 있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한 자를 뺏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이거 너무 마틴 루이스 박사님 너무 셉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시사점이 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질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잘 되고 잘 나가는 것보다 육에 대해 승리하는 걸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과의 우리의 친밀함보다 그분과 우리의 친밀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서 정말 방법이 없을 때는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연병장에 모여 있는 훈병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특무상사십니다. 꾀부리는 것은 악한 세월을 길게 만들 뿐입니다. 그분의 의도에 우리를 맡깁시다. 좋은 훈병이 됩시다. 영으로서 육을 이깁시다. 어떤 분들은
이 나무 통 이거 들기 뭐예요? 용서하기. 용서하기. 또 지나니 그다음에 정욕을 이기기. 못해요. 아니야, 네 안엔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뤄가야 돼. 시간보다 중요한 건 영원이야. 이익보다 중요한 건 의야, 거룩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품은 것을 품고,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걸 우려하고, 하나님이 열정하신 걸 열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쉬워지고 빨라지고 효과적이 됩니다. 아멘. 저는 아직도 마틴 루이스 박사의 글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시사점은 무릎을 꿇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철로 역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있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요, 여기서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가 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불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시작된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만들어진 새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을 두사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두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생명을 이 시간 속에 드러내셔서 많은 사람과 하여금 복음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심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은 천국 가는 건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에요.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는요, 그 생명을 위해 그 생명을 사용해 우리의 삶과 시간과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 수단이 뭐라고요? 너희의 옳은 행실이래요.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영으로서 육을 정복하는 삶이에요. 영으로서 육이 정복되면 너희 죽을 몸이 살리니,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니가 뭐냐면 헬라어로 자우입니다. 자우가 신적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산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즉 우리가 영으로서 육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은혜를 의지해서 육을 정복해 나면 마침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또 다른 자아 완성의 과제가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네요. 난 머저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네요. 난 엘리트예요. 또 그 트랙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네가 얼만큼 거룩하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영으로서 육을 이겨갈수록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이다. 타격을 배우면요, 처음에 의식을 바꾸는 게 이거예요. 우리는 공을 딱 때리는 지점만 생각하고 스윙을 하는데 그럼 공이 멀리 안 나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을 때리고 나서 그 뒤에 배트의 궤적이에요. 그래서 풀 스윙을 다 때려야 돼요. 공이 여기서 맞아도요, 이러면 멀리 안 나가요. 이래야지 멀리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파워 핸들의 역사를 통해서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저건 뭐지? 저 힘은 뭐지? 이거예요. 찬양팀 나와주시면 돼요. 제가 29살 때 아내가 임신하고 또 교회도 개척한 상태로 갑자기 군대를 가게 됐어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좀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예상치 않게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무릎을 다쳤어요. 그래서 군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난 누구고? 여긴 어디고? 난 어디로 가는가? 여기서 이렇게 인간처럼 누워 있고 뭐냐? 저기 교회도 가야 되고 내가 뭐 아내 임신하는데 그 옆에서 태교도 도와야 되는데 뭐냐? 난 왜 여기 있나? 갑자기 이런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래 여기 제 병실에 80명 정도의 군인이 있었어요. 이 80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자기 연민을 빨리 깨트리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헛된 위로로 나를 이완시키려는 추구들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거든요. 밤에 보초를 틀 때 이렇게 누워있는 베드에 누워있는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머리에 손은 못 얹고 이렇게 80명의 손을 이렇게 뻗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병실을 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이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난 그걸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내가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갈 여유가 없어요. 난 여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점점 헛된 위로들이 내려집니다. 헛된 자기 연민들이 떠나갑니다. 불신과 염려들을 벗어냅니다. 그건 사치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풀스윙을 배워간 거예요. 그러자 타격점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육이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완성을 향한 자아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예배인 거예요. 은혜의 통치가 그 여정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아시아 축구 선수 대회였어요. 축구 대회였어요. 근데 이 배드라고 이렇게 한 6명씩 묶은 한 배드라고 하는데 배팅을 하는 거예요. 월급 뭐 2만 원 이럴 때였어요. 배팅을 해가지고 점수를 맞힌 팀이 다 가져가서 간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별로 거룩한 행위는 아니지만 각 배드에 있는 병장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네, 뭐 축구를 다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병장님이 저한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전도사인 걸 알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 거의 80명이 다 들어요. 형, 오늘 축구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래요? 제가 참 이런 신성모독적인 질문이 다 있나? 하나님이 뭐래? 하나님이 이 군대에서 배팅하는 거 이게 뭐?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3대2로 한국이 이긴다, 이 생각이 쓱 드는 거예요. 그 저도 모르게 뭔가 자우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병장님, 3대2로 한국이 이깁니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뭐라 그런 거야? 근데 그날 3대2로 한국이 이겼어요. 병장님이 그런 거예요. 형 장난 아닌데? 형 장난 아닌데? 다음 날 또 경기가 있었어요. 다 며칠 뒤에 또 빼들끼리 거는데 병장님이 그런 거예요. 형, 요번에 하나님이 뭐래요? 또 맞았어요. 세 번째, 형, 하나님 뭐래요? 이때가 진짜 재밌었어요. 4대3이었나? 정확히 숫자는 생각하는데 4대3으로 한국이 이깁니다. 그게 오는 거예요. 말했어요. 근데 옆 배드에 신내림이 있던 친구가 군대에 온 거예요. 다 알아요. 그 친구 신내림. 제가 전도사인 거 다 알고, 이게 갑자기 바알 제사장과 엘리야의 능력 대결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신경 안 쓰고, 그 친구 또 상병이에요. 그냥 4대 3으로 한국이 이깁니다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에이 형 아니에요, 한국이 3대 2로 집니다. 갑자기 이제는 더 이상 한국과 그의 전쟁이 아니에요. 두 재단의 불이 누가 내리나, 그 알 수 없는 파워 인카운터, 팽팽한 전반이 3대 2로 끝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 병장님이 그런 거예요. 에이 형 요번에 형이 밀리네. 네. 주여 영광을 나타내소서. 후반에 2골을 더 넣고 4대 3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딱 극장골이 들어가고 딱 끝났는데 그 영적 기후를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기후가. 저희 병장은 그 상병한테 걸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말했어요. 에이 형 말 들을 걸, 형 말 들을 걸. 그리고 이상하게 침묵이에요. 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저희 병실에서 병원 내 그 교회가 내리막이고 오르막이에요. 멀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형외과 병동에서 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날 옆 병실, 우리 병실에서 구름 같은 영혼들이 제 베드로 모이는 거예요. 형, 나 3개월 만에 교회 가고 싶어. 같이 가. 내가 형 휠체어 밀어줄게. 병장이에요. 형 나도 데려가. 상병이에요. 그래서 환우들과 함께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밀고 3년 만에 예배하는 사람들, 처음 교회 가는 사람들, 그렇게 같이 교회로 가니까 전도사님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병실을 채웠어요. 우리는 그걸 위해 태어났어요. 우린 그걸 위해 우리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우린 그걸 위해 출근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걸 위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갔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영적 부흥의 풀스윙을 배워야 할 때예요. 이 위례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이곳에 복음의 영광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영적 무력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랜 기만과 속임 속에 주님 내 신경세포까지 다 얼어붙었습니다. 영적 무력감과 회의주의와 패배주의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Yes and Amen의 신앙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은혜의 유전을 시추하는 신앙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우리의 영적 무력감과 회의주의를 회개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얼어붙은 동토를 주님의 진리 앞으로 가져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정욕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앙심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한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상처와 쓴뿌리에서 걸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피해의식 가운데 살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는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 평강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Yes and Amen.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연병장에서 막급한 피해를 보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당신의 의중 안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철로 역정 가운데 힘을 보태주시고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용서의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거룩의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진실의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부어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영으로서 육을 이기면 우리의 죽을 몸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빛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진리가 흐르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길 원합니다. 죄가 흐르던 그곳에 의가 흐르게 하시고, 사망이 흐르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생명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그 부활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부흥의 영이 나의 삶의 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역전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사심을,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임을 나타내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우리 사랑하시는 특무상사님께 고백합시다.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 한 목소리로 그 동토의 땅을 깨뜨립시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들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은혜의 통치가 이곳에 임합니다. 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의 손에 얼어붙은 우리의 영혼을 담아 주님께 올립시다.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내 입의 모든 노를 회개합니다. 모든 뺀질거림을 주님 앞에 잡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 인생의 특무상사 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통치에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통치가 이 자리를 덮게 하시며 부활 생명이 이들의 죽을 몸을 통해 현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육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준마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적토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